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벌써 사순절 5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신지요? 아멘. 예. 제가 저번에 사순절을 이 봄이 오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 이 식물들이 또 나무들이 겨울에 그냥 그 추위에 움츠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이게 바로 그 식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가버리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 메말랐던 가지에서 그 차가운 바닥이지만 봄이 오면 거기에서 일순간 탁 하고 새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준비하는 시간이 없다면 결코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잎을 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준비하는 시간이 자연 만물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 시간을 그냥 움츠려 있는 시간으로만, 그저 그냥 견디는 시간으로만, 아무 준비 없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막상 봄이 와도 새로운 꽃잎, 새로운 잎을, 새싹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싹이 없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랄 수도 없고 열매도 없고 결국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에게 있어서 겨울이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대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 봄이 오면 그 응축한 에너지가 새싹이 되어서 또 새잎이 되어서 탁 틔우는 그런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게 있어서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준비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사순절도 우리 영혼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활절 전에 이 40일 동안의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한 기간이요, 경건과 절제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와 함께 이때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감격과 영광,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40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40일의 기간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상징과 훈련의 기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간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몇 년의 기간을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공생애, 그의 이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며칠간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 또 준비, 이런 것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비슷한 시험이 있었던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시험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에, 이 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뱀의 유혹 앞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 이 선민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그들 역시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의 좀 잘 나가는 그런 성공을 말하지, 근본적인 삶에 있어서는 다 실패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 본연의 특권과 사명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에서의 이 본연의 삶을 살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고 명예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삶을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학교 다니실 때 시험 좋아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싫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없다면 어떨까요? 시험이 없다.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험은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시험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실력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영적인 시험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통과할 때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딱 세 가지 시험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는 육체와 관련된 육체적인 시험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며 먹지 못하고 이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에 담긴 사탄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간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당연히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육체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인간에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서. 즉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에 내는 것, 이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자기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과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막 일하고 막 이럴 때 먹고 혀 먹고 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요. 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까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일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이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정체성에 관한 시험인 것이죠.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이냐, 무엇으로 사는 존재이냐, 왜 사는 존재이냐, 이 정체성에 관련된 시험이 바로 이 첫 번째 통과해야 될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론 사람이 살려면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요. 먹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존의 근거와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첫 시험에 왜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신 이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에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죽게 되었죠? 왜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만 빼고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40년 동안 그 의복이,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충분히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먹는 것에,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고 그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이 이루려 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인간은 여러분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살아가는 인류를 보면 역대급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역대급으로 지금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역대급으로도 잘 먹고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이렇게 잘 먹고 그냥 비만증 환자가 넘쳐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이 탐욕이 얼마나 심한지요. 늘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염려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여러분 마치 아모스 8장 11절에 빗댈 수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생명,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궁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요. 정신적, 명예적 차원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자 이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교활한지요. 사탄도 그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뭘로 공격을 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도 여러분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신실함을 자꾸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단과 같습니다. 이단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여러분 접근할 때 기억하십니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만 빼놓고. 그런데 이 사탄은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신뢰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신뢰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미혹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사탄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의심케 함으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걸 믿지 못하고 뛰어내리게 해본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 떨어져도 다치지 않은, 그럼 사람들이 막 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네? 이런 박수와 갈채를 받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기가 하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사역인데 이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예수님에게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와 갈채와 영광을 받도록 부추기는 것,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으라라는 가증한 부추김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와 막 다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동안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당장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또 모세를 향하여서 다투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 왔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인도해 주셨는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당장에 또 환경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다 죽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온전히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사명에 관한 시험이요 또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결코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고 거짓하는 것이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삶의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른 아주 사악한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섬길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시험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왜곡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 이면에 감추어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이나 유익을 구한 일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즉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도 예수님은 친히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과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 이 싸움은, 이 시험은 나 혼자 힘만으로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이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